주옵소서. 예,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정말로 앞이 깜깜한 순간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오직 말씀이 빛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저자처럼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터널과 힘든 터널을 잘 견디고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죠, 여러분들,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그걸 줄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는, 그렇죠, 고백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분명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다라는 걸 이제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여러분, 애벌레는 뭐예요? 땅에 꼬물꼬물 기어다닙니다. 그죠? 그냥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땅 속에서 있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비는 어떻게 돼요? 나비는 하늘을 홀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 생각, 가치관, 모든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냥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으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진짜 알고 믿고 고백한 자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말 따라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게 이제 존재 조건이에요. 근데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분은 사실은 없어요, 많이. 얘는 계속 전도자로 그냥 살아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만 담임 목사로 있던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제자들의 그 복음 사역과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복음 사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제자들도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요. 결국 뭐 우리 한국에 워낙 건물이 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진짜 하나님 이를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애벌레처럼 땅에서만 꼬물꼬물 그런 게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땅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 무리가 되시면 안 돼. 여러분, 무리는 성경에서 보도 그렇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서울역도 전도 나가고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걱정이 되죠, 사실은.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이제 아주 많이는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뭐 진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옮긴 적은 이제 몇 번 있지만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가 이제 제가 18살 때, 16살 때까지 다녔구나.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하시는 교회 이제 어머니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하시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주 큰 교회는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교회는 다녀본 적 없는데, 그래도 이제 100명, 100명 좀 넘는 교회, 한 2, 300명 되는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고, 그다음에 뭐 저희 어머니 교회도 한 100명 정도는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어린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린 학생에서, 어린 학생은 잘 모르지.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특별히 저는 이제 어머니의 목회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청년들이 있는 교회도 자랐으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 또 하나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자.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들, 뭐,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게 막, 특별히 막 악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악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뭐, 악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보면은 잘 몰라서, 잘 모르고, 좀 미숙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만이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되고 또 뭐 안수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가 돼 버리면 이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따라서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면 그것이 시작이 돼야 내 신앙이 시작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또 미숙하고 부족하고 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럼 계속 우당퉁탕 막 문제가 생기죠, 사람끼리.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솔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를 저는 세워가길 원해요. 그 교회의 목사님,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큰 교회 가서 뒤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교회도 정하셔야 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 그 교회를 세워 가셔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라고 했죠? 알고 그렇죠. 일단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모르면 어떻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죠. 만나야 돼.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백하고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자, 그래서 1-1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임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왜? 그들의 어떤 구약의 사상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가장 텍스트는 이제 코란이지만 왜냐면 어쨌든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제 언약의 씨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 근데 이슬람은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손.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럼 카톨릭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예수님은 그냥 아기 예수님이 더 강조해요. 그리고 누가 더 커요? 성모 마리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톨릭의 사상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사상이에요. 마리아는 동정여자는 사상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석가나 그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짬뽕을 시켜놔요. 4대 성인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요거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뭘 세워나가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너가 깨달은 게 아니야. 너 육신으로 혈통으로 깨달을 수 없어.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임해난 게 아니에요. 맞죠? 물론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비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어디를 갔는데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발에 있는 시내에 있는 이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나와버려. 그러면 그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진노보다 더 엄청난 진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그럼 뭘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냐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라고 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요 말로만 이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를 정말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땅의 애벌레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 육신의 걸 채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결국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생사 화복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살고 죽고 화가 생기고 복 받는 거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아니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거가 감춰져 있대. 아니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올인해야죠. 예수님께. 맞죠, 여러분들?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굼벵이처럼 사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하고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말씀도 띄워놨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 뭐 9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이게 여러분 지식으로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럼 내 돈도 다 하나님 거고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돈 자기 마음대로, 내 시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난 사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또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 벌리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수많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봤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반응이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99.9% 100%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야 된다? 이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해보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뭐 행위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그냥 작은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결국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제가 이다실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반석. 아니, 튼튼한 돌 위에 세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반석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뭐 이단이나 뭐 사이비랑 얘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단이나 사이비는 완전 다른 교리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은 속 터져요, 진짜. 아예 대화가 안 돼. 그래도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정도 어머니 하나님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해석과 우리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반석된 말씀, 그리스도 위에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뭐,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뭐, 성경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예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 교회는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만 생각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기주의다.
여러분,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야, 사랑. 진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내 안에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반석의 말씀이 있다.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 제자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오진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새로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자기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하나님 탓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 목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이 화가 날 때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하시기 전부터 아셨던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머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다니시고 어머님이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어머니 목회를 돕는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좀 예전에 막 뭐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역해 나갈 때에 절대 여러분들 사람이나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 근데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고 목사님이 위로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맨 처음부터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근데 이제 뭐 맨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 들면 가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시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 마음이 상해. 내가 화가 나. 여러분 목사님이 위로해 주기를 무슨 뭐 여러분의 목장장이나 무슨 뭐 여러분 절대 그거를 바라지도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절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사람한테 뭐 칭찬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위로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칭찬해주면 계속 칭찬받기 좋아해요. 위로받으면 계속 위로받기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누구에도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론 저희 사모가 있지만
사모한테도 저희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게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사람이 껴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권사라고 해도 그런데 뭘 어떻게 해요? 권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세우려면 어쨌든 사랑으로 품긴 해야지.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 다 받아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혼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아예 그냥 이제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언제까지 오냐 오냐 해줘.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오냐 오냐 해주면 아주 그냥 밖에서도 그냥 막 더 막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변할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교회 세워갈 수 없어요. 그냥 되냐? 안 되죠.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대학 나오고 물론 뭐 예전에 신학대학이라고 해봤자 뭐 2년제 대학교였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교 다 나오잖아요. 대학원도 웬만하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지식 수준이 목사님이랑 비슷하거나 목사님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목사님들 뭐 학교 교권이 무너졌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전에만 해도 야, 선생님들한테 누가 감히 애들도 그렇고 학부모가 어떻게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다 무너졌어. 왜? 그때 뉴스 보니까 뭐 자기는 뭐 카이스트 나왔다고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문제는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 교회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 질서가. 근데 하나님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을 가장 싫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누가 대들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잖아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딴지를 걸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두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승하다 높다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다 무너져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담임 목사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그거를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한 명만 넘어가는 게 아니야.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진짜. 정말 신천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모세는 물론 그런 잘못된 죄를 물론 졌어요. 아니, 우리는 뭐 죄 안 지나요. 근데 왜 온유함이 승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악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을 선하다고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게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막 이용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도 넘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죄 짓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딴지거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라 자손, 이 모세의 친척이잖아요. 고라 자손이 또 딴지거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또 딴지거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다 점점 더 무너져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을 신이라고 대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섬겼잖아요. 주의 종. 맨날 보리밥 먹는데 목사님 오시면 쌀밥 해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복 받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뭐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가 뭐 목사님 몇 분이 계시고 전사님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부교육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그분들에게 막 반말 찍찍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36살 때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 말고 잠깐 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70대, 75세가 되는 장로님이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더라고. 그때가 36이었어요. 36. 근데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알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랑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어요. 학교 제자. 근데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시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본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독립운동회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 좀 늦었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장로님,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예배 지각하십니까? 뒤에 서 계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조만수 장로님이 마지막에 그 주기철 목사님 예배 다 끝날 때 장로님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조만수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질서예요, 질서. 교회 질서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저는 그게 가장 싫어.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저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공익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막 뭐라고 하고 그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는 우리 에이스톨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냥 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나가셔야 돼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쳐버려요, 그런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제자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든 그 밑에 바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또 안 되고 아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당장 무슨 회장실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서와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너무 조그마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절차와 질서를 잘 모르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악하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으로 하다가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항상 부교육자에게 물어보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든 부목사님에게 물어보시든 사모님에게 물어보시든 항상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가 담임 목사지 뭐. 자기가 뭐 다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럼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에스겔튼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질서.
요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그래요. 직분을 부르라. 직분을. 직분을 불러야 된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가족끼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그래요. 아니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저희 애들도 가끔가다 헷갈려해. 집에서는 아빠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 안 되지 잘. 그래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 무슨 뭐 엄마, 뭐 아빠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뭘 모르시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항상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희 아버님한테도 집사님이라고 하고 항상. 왜? 이런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질서를 지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뭐 엄마, 아빠, 뭐 언니, 누나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이가 들고 집사님 이렇게 돼도 언니, 뭐 오빠 목사님한테도 오빠라고 하겠네. 목사님한테도 동생이라고 하겠네. 동상.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뭐 신천지가 와서 무너뜨리는 그거는 우리가 적을 알잖아요. 신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겨내는데 이러한 사단의 조그만 역사는 사실 인간이 몰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또 그거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ekso는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 부서의 질서, 성교회의 질서. 반드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겨 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21살 때부터 교사가 됐어요. 교사.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가장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요일 날 결혼식이었어요. 주일 날은 당연히 안 가는 거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아,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친한 친구들, 뭐 제 친척 이런 분들의 결혼식이면 어떻게 보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뭐 평생에 한 번 결혼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가장 갈등한 게 제가 그때 이 저희 교회에서 1시인가? 11시에 모였나? 내가 11시에 10시에 모여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다 11시에 모였나 보다. 11시. 11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전도를 하고 점심을 잠깐 이제 때우고 그다음에 교사 모임을 하고 교사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날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다 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전도사 때나 근데 여러분들 결혼식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결혼식 얘기. 나이가 이제 차니까. 근데 토요일밖에 결혼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빠지면 분명히 선생님들도 왜냐면 나 붙잡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사님들도 뭐 빠지는데 뭐 나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전도사님도 빠지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결국 기도한 결과 전 결혼식을 거의 못 갔습니다.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아예 못 갔죠. 저 처제 결혼식도 못 갔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물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 때문이라도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그 우상의 잼을 먹는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말한 뭐 술, 뭐 담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술, 담배 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면 바울은 죽어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 이거 뭐 술 마시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없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예수님 나에 주신 거야. 물론 이것도 맞죠.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되는데 나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남의 보이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최대한 약속 시간에 절대 지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거의 교회에 뭐 약속이 있다. 뭐 애들이랑 만난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늦을 수 있어. 물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저는 2, 3년에 한 번? 간혹 진짜 뭐 어쩌다 한 번입니다. 진짜. 제가 운행을 늦는다. 저도 차량 운행을 하니까 운행을 하니까 저는 항상 10분 전, 5분 전에 항상 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속상해. 근데 애들이 그러면 몰라. 지도자들이 그러면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면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제가 부목사라서, 아직은 제가 부교육자라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교회 바꾸면 되죠. 뭐. 입맛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뭐 알았어. 다른 교회 가. 그럼 다른 교회는 마음에 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저기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라고 하세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들을 수 없겠지만,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분의 영적인 깊이는 기도를 통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깊이에 따라 그분의 영적인 깊이, 여러분 믿음의 깊이,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 삶의 깊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의 영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근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기도도 여러분들 아뢰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한 10분 정도 하나 이거에서 막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과 교제 속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뭐 마음이 아파요. 그럼 주님의 위로가 오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명이 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셔. 갈등해. 그것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해 하나님이 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예요. 기도.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걸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물론 저도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함과 상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처가 골마 계속 더 커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뭐 집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집사님의 관계가 더욱더 박살나는 거예요. 예, 보면 볼수록 미워져. 보면 볼수록 싫어. 그럼 이분은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도 아무 상관없어. 결국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인간이면 다 상처 받죠. 힘들죠. 시험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얼마나 하고 싶냐고. 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일단 정해놓고 하세요. 무슨 뭐 24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영적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돼. 절대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지만 사람의 이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또 오해할 수 있어. 아니 무슨 기도가 시간을 정해서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24시간 기도해야지. 물론 맞아요, 그게.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의 기도를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건 맨 처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1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21살. 그전에는 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사실 21살 때까지. 근데 21살 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10분. 아, 10분의 시간이 너무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왜냐면 저희 집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 기도방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 근데 여러분 재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물론 그래. 근데 혼자서 얘기하다가 성령께서 새로운 기도의 거리를 떠올리게 해주셔. 아, 그래,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누구?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은 그 사람에게 기도의 방향의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을 기도해도 어쩔 때는 그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 속에 주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까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기도를 모르면 죄송하지만 교회 못 세워요. 왜? 우리는 내가 개인주의 주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서히 종교에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고 중요한 건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여러분들의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주일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드린 말씀 가지고 사시나요? 좀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다 까먹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이 주보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왜냐면 나가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고
그 말씀 받은 거를 내가 받아서 이번 주는 내가 뭐 이렇게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고 떠들썩거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으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성경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종교인돼요. 100%, 100% 기도 안 하면 종교인돼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게 쉬운가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요거를 요거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 말씀이 되냐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야 이놈아 내 돈 갚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죄에 대한 걸 모두 상담받았는데 우리는 나한테 좀 뭐라고 하면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그게 우리야 나야. 그럼 요거를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물론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정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속에 기도가 막 살아나야 돼 다시. 근데 그게 어렵죠 뭘.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통성기도 합시다. 저희 교회도 막 대통성기도 하는데 물론 뭐 통성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조용하게 한다고 응답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사랑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안 돼. 오히려 화병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뭐예요?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뭐 담임 목사님이든 뭐 부교육자들이 그런 의견이나 그런 걸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더 큰 그림이 있구나.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더 많이 알고 계시지. 그럼 내 생각을 철회해야 돼. 내 의견을. 그러니까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킨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 있으면 여러분 다 천막 치고 거기서 생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앞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뭐 감당한다. 사명 감당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맡기는 뭐 사람이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뭔 일이 있으면 다 못하고 뭐 안 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준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저의 어떤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어요.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하나님 맡기신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동생이 지금 이 본당 쪽에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거기는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에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한 달의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설교하는 거, 물론 뭐 이제 교구나 이런 데는 가서 이제 뭐 하겠지만,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거의 한 달에 4번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는요,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을 설교합니다. 10번 이상.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저희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설교를 처음부터 하나부터 시작했지, 하나부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자꾸 설교를 하나씩 하나씩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인터넷 같은 거 보고 그냥 베끼고, 여러분, 그런 설교를 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고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거리가 바닥이 나. 왜냐면 설교하다 보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제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냥 어머님이 하라고 그냥 했어, 그냥. 이 설교 해라, 저 설교 해라, 뭐 수요 예배도 해라, 뭐 주일 오후 예배도 해라, 주일 찬양 예배도 해라.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모든 연령대 설교를 다 했어요. 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설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나왔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 설교가 더 많은 거야. 선교도 막 선교해도 막 아프가니스탄도 해야 되고, 때론 미얀마도 해야 되고, 파키스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이들 찾아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아예 그냥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는 한 달에 설교를 막 한 번 하기도 사실 어려울 수 있대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웬만한 큰 예배는 하고, 그러니까 주일 뭐 예배나 이런 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부목사님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설교에 대한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기도는 하죠. 설교를 위해.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하고 내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언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항상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죠. 저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님이 맡기신 거, 별거 아니어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도 보시고 담임 목사님도 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그 교회에 리더는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뭐야 교회 학생들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애가 성실하구나. 어떤 애가 은혜가 있구나. 어떤 애가 참는구나. 어떤 애가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왜냐면 다 보이죠. 결론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물론 뭐 이제 이단에 대한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결국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곧 우리가 진짜라는 증명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물론 당장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20대 중후반부터 했어요. 그때 제가 물론 교사는 더 21살 때부터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사 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37살이에요. 37살. 그리고 좀 더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애들이 있지만, 그리고 32살. 32살의 애들. 제가 21살 때 중학생 애들이 이제 37, 지금 37살이겠네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중학생 애들, 저랑 12살 차이가 나는 애들. 걔네들이 32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애들, 왜냐면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쨌든 뭐 큰 사역은 안 했지만, 뭐 크게 드러나는 열매는 없지만, 제 어머니 교회 성도님들과 그 아이들은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인정받기 기쁘다 그게 아니라, 나의 열매가 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영혼. 지금 그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뭐 뭐 부목사로 사역하는 친구도 몇 명 있고, 전도사로 사역하는 친구도 있고, 사모가 된 친구도 있고, 여전히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섬기는 학생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저를 통해 의뢰받은 성도님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 그것이 저의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지금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 언젠간 저의 열매가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엑셀슨 여러분들, 지나온 발자취 하나하나가 결국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열매가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행복한 게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저희 애들, 저희 어머님, 제 동생 가정.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랑 지금 카톡방에 있는데, 제 동생이 이번 주에 이 성지순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힘들죠. 그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그래도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천백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자녀들, 정말로 잘 양육해서 복음의 명문가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명문가. 이게 여러분들 말이 쉽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 황금 골든 타임을 많은 분들이 놓쳐. 왜 그럴까요? 그리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세상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교회 현장 예배, 가정 예배. 그게 말도 해야 되지만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뭐 예배합니까? 그 애들도 예배 안 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그 학생의 사람에게 역사해야 생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악해. 근데 악한데 친구들 만나고 악한 짓을 해. 그럼 더 악해지지.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고 본을 보일 그 골든타임은, 여러분, 10살 미만 그 나이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대가 넘어가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좀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아빠죠, 아빠. 여러분, 아빠가 딱 중심을 가정에 잡아주고, 엄마는 아이들을 이제 품어주는.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들한테 물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좋은 아빠도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아빠도 돼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과 어린애에 대한 예의예요.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율법적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토요일에는 무조건 어디 가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왜? 교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수요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예배에 포커스가 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도 무조건 예배에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예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가는 날이야.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무슨 일도 생겨도 그거 안 돼. 그리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가정 예배하는 시간. 그게 아이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인사를 시켜요. 인사해라. 무조건 너희들은 인사해야 된다. 물론 숙기가 없어서 애들이 이제 인사 안 할 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시켜요. 또 무조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하면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해라. 왜? 알아들어야 인사니까 그게. 전 이걸 두 개를 가장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도 시키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맨날 애들 막 쥐잡듯이 잡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요? 전도의 현장을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역 나가는 거, 부산역 나가는 거, 파주 나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 혼자라도 나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역 현장도 물론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좀 오늘 시간이 늦어졌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으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 세워요. 교회. 교회. 교회 뭐 사랑, 질서, 사명,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그냥 세우냐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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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뭐 버틸 수 있어요. 100%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교회, 가정, 여러분 현장, 더 나아가 우리 엑스터튼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선교의 팀, 전도 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누가 먼저 시작하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질서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현장을 세워주시리라 좀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늦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사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의 현장 가운데도 은혜가 생기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엑스설튼전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